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으니까요. 더 크게, 더 활기차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은 모두가 아주 잘 알고 계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이건 해마다 보는 구절일지도 몰라요. 해마다 나누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니까, 잊지 않아야 하니까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생일에는 주인공이 있죠. 자, 주인공은 그 날이 생일인 당사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는 뭐 유치부 때부터 해서 계속 또 많이 나누셨던 말씀이겠지만, 네, 이것도 중요하니까 또 얘기를 나눌게요. 자,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 루돌프, 선물 등등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가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무조건 데이트하는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러면 제가 너무 또 라떼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여기서 라떼 할 그럴 짬밥이 아닌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이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항상 모여서 올라이트도 하고 추위에 덜덜 떨면서지만 새벽송도 돌고 다 예수님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이상하게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가고 다른 데에 모여가지고 함께 놀고 그런 날로 바뀌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주인공이 다른 사람들인 양, 다른 친구들인 양 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리며 살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안나라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시기에 여자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은 할머니들은 혼자 살아도 깔끔하게 지내시지만 할아버지들은 혼자 살면 조금 맨날 옆에서 그러죠. 저분 옆에 가면 냄새가 나 뭐 이러면서 할아버지들은 혼자 못 산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혼자가 되시기 전에도 여전도에는 여전도의 길이 잘 모일 수 있죠. 그러나 남성교회는 남성교회가 모이려고 하면 여전도회와 함께 모여야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자 없이 남자끼리만 사는 게 더 힘든 세상이지만 이 시대에는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의 힘과 능력이 항상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주요 산업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기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오로지 인력으로만 했었으니 아무래도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정에는 남자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겨우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되었다. 이 말은
물론 문자 그대로의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표현은 그냥 혼자 살았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안나 할머니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84살의 할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에 더해서 이제는 힘도 없다. 눈 감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안나 할머니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안나 할머니를 봤을 때는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안나 할머니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아무런 혜택도 누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하면서 원망할 만한 형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을 보면 이 안나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같이 읽었으니까 다 아시죠? 뭘 했죠?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감사할 일이라고는 없는데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안나 할머니는 이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율법에서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들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으면 피부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를 흘리게 되죠. 율법은 또 말합니다.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 그런데 방금 아이가 할례를 받다가 피를 흘렸죠. 그래서 이 아이는 부정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예식을 치르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첫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곳에 안나 할머니가 있었고,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입니다. 자, 안나 할머니는 왜 이 순간 감사를 먼저 드렸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과부이고 84살의 힘없는 할머니인 이 안나, 누구보다 힘들고 누구보다 힘없고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째서 감사를 먼저 했을까요? 이 안나 할머니에게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안락한 삶이 부러운 삶, 중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젊은 날의 건강한 삶이 꼭 필요한 삶, 원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나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할머니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의지가 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안나 할머니에게는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비록 아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자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고 감사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안나 할머니에게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나 할머니 앞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안나 할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모습, 안나 할머니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 오늘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예수님이시니까 계속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 이 자세야말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 감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지.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기가 잘 살았는데 나중에 누가 알려주니까 넌 하나님 덕분에 잘 산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감사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안나 할머니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든지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 예수님이 시기에 감사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 성탄절,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안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인 성탄절을 이처럼 감사하며 기다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 예수님 생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 보름 좀 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이 날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이브는 데이트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서 이 세상에 대성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해마다 오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즌이 되었으니까 해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모여가지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냥 새벽 기도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으니까 한번 으쌰으쌰 많이 나와 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그 감사한 분인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그래서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새벽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성탄절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마냥 기쁘실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서 대신 죽으라고 보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날이 어찌 보면 슬픔의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축제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러 오셔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